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라테입니다. 오늘은 TV 프로그램 하나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. 애를 키우든 안 키우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, 혹시 보셨나요? 상당한 통찰력과 또 인간에 대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다들 좀 이걸 봤으면 좋겠고, 또 목사님들은 특히 더더욱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. 도무지 다룰 수 없었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아이가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, 온갖 오해와 비난들이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면 솔직히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은혜가 되고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. 제가 보면서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. 하여간 차라리 이게 진짜 좋은 소식, 복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. 사실 그 보수적인 신학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TV도 안 보시고 세상지에 대해서도 전부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가끔 계시는데, 그거는 신학을 너무 편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. 개혁주의 정통 신학 안에서도 성경은 분명 특별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일반 계시의 이론이 있잖아요.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, 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어떤 존재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, 그런 것을 탐구하는 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될 테니까요. 결국 특별 계시 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, 그것 중 하나가 이 세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여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, 기독교가 좀 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어떤 중학교 교사가 그 심각한 신경증을 앓고 있어서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대요. 근데 담당 의사가 도무지 치료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. 그 환자는 하나님을 버려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못 버려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, 이 교사가 한 교회에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주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이 교사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. 매일 새벽 예배 나올 것, 하루에 최소 성경 2장씩 읽을 것, 아침과 저녁마다 30분씩 기도할 것, 주일에는 새벽 예배, 오전 예배, 성경 공부, 주일 예배 답 찬석하면서 봉사도 할 것,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에 나오고 구역 예배에도 참여할 때마다 꼬박꼬박 헌금을 드릴 것, 월정 헌금과 11조 꼬박꼬박 드릴 것,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을 서약하고 맹세하느냐, 이렇게 묻고 대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. 결국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을 들고 맹세도 했고, 지키지 못할 때에는 용서를 비는 기도를 꼭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,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조차도 한낱 교리주의, 율법주의 수준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만약 이 담임 목사님이 최소한의 심리학적 지식을 알고 있고, 또 인간이 지니고 태어난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된 내용들, 그것들에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사람을 심각하게 지배할 수 있는지, 강하게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아마 성도들을 무작정 억압하거나 오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차라리 오은영 박사님 강의도 좀 듣고,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사랑을 느끼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 마음과 정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, 그런 내용을 이해했다면 성도들에게 실제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근데 지금 아까는 그 상황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죠.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꼭 3가지를 해요. 질병 치유를 하시고, 정신적 위로를 하시고,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희망의 회복이었습니다.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. 금쪽이를 보면 좀 느끼게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. 거기 나오는 부모들이 다 나름대로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요. 그래서 자꾸 펑펑 울거든요. 위하는 마음이 있고, 그 아이를 제대로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, 그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늘 갖고 있어요. 근데 지식이 부족해요.
자녀에 대한 지식,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고 그 아이에게 정작 무엇을 주어야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자녀가 엇나가게 되고 뭔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 커지는 일이 생겨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자, 찬양하자, 말씀 보자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, 그런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자녀가 깽판을 쳐도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내용,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만큼 그런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진실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인간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교리만 강조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, 그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짐을 지우는 일들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, 진정한 복음과 구원의 길과는 완전히 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. 여러분의 자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, 내 방식대로 사랑한답시고 억압을 휘두르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.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말이 그저 뭐 말씀 외우게 하고 예배 시간 다 참석하게 하고 그런 일 수준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.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죠. 근데 그것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거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좀 모자라면 그 사랑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. 아무튼 금쪽이 꼭 좀 보시고요.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좀 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, 인간에 대해서 밝혀지는 수많은 지식들이 또 공급될 때 그런 내용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더 많이 알고 또 공부하시고,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,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,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